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참 쉽게 합니다. 이제 끝났다. 참 많이 해보셨지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제 끝났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뭔가 직장이 정말 무너졌을 때, 사업이 오르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본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아픔, 그런 현실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를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쉽게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불치병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무덤 속에서 묻혔던 정말 시체가 썩었던 그 나사로까지도 불러내 살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바람이 멈췄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연도 죽음도 바로 모두 다스리시는 분, 그 자연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분, 죽음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분,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생명의 주인이신 거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무덤 입구는 아주 거대한 그런 돌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돌을 굴려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그도 누구도 그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몸이 있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이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전날 새벽에 마리아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왔지만 결국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까? 무서워서일까요? 어둠 때문일까요? 그거 아니죠.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 안에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빈 무덤, 여러분, 마리아는 그걸 바라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누가 무덤을 열었을까? 예수님의 시체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 이게 지금 마리아 앞에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빈 무덤은 마리아에게 복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빈 무덤, 당연히 기쁨일 수는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빈 무덤 앞에서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빈 무덤이 두려움,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이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똑같은 빈 무덤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차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군중도 사라졌고요, 제자들도 숨어 버렸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다 도망쳤어요. 마리아와 여인들도 절망 속에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요,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면 그냥 끝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단정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은 마리아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같이 나눴던, 그리고 제자들 호언장담했고 그랬던 제자들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숨었잖아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본문은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빈 무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마리아 이 말 속에 믿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믿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혀 믿음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셔요. 그래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한마디입니다. 설교도 아니고요. 장황한 긴 말씀도 아니고 그냥 단 한마디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그냥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너무 잘 아시는 음성이고요. 마리아를 기억하시는 음성이고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 순간에 예수님 알아보았겠습니까? 눈으로 봤기 때문일까요?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귀로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 속에 담긴 그 사랑, 그 음성 속에 담긴 기억, 그 음성 속에 담긴 은혜가 마리아의 심장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마리아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라보니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 불러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봤나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환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바뀐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고요.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사라졌고 눈물이 멈췄고 절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던 사람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사명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사실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다시 시작했을 때 이전보다 더 귀한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상황은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요 절대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이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신앙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한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요? 어떤 사업 앞에서, 건강 앞에서, 관계 앞에서, 신앙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서 울고 있진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믿음인 거죠. 부활신앙이 없다면 빈 무덤에서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부활신앙이 없다면 빈 무덤은 마리아처럼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윤이 나왔네. 하윤아, 예수님께 불러요. 빈 글씨 없어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부활신앙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부활신앙인 사람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빈 무덤을 보고 뭘 받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바라보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고도 이게 끝이 아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죽음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그 자리에서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 붙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시선 바꿔야 됩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덤 앞에서도 절망이 아니고요,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윤아 하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하윤 이름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하윤 이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환경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 당연히 바뀝니다. 절망 속에 든 사람이 일어나고요.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은 나를 사명자로 만들 것이고 마리아처럼 우리를 변화되게 할 것이고 울고 있던 사람이 달려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침묵하던 입에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또 원하시는 것 중 하나가 증인이잖아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그 부활을 믿는다면 역동적인 신앙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고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위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뭔가 내가 위로받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이 끝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무덤이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은 한 사람에게 시작된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내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한 사람 지금 하나님 찾고 계세요.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일어나겠느냐, 누가 증인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시작. 김연아. 여러분, 이 음성 듣고 그대로 서 계시겠습니까? 마리아를 부른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면 결단 참 많이 들어요. 습관적으로 결단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결단하는, 그 출발이 될 때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음성 듣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울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외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덤 앞에서 울던 마리아처럼 절망 속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음성 듣고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이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연약할 때도 끝이 아니라 시작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